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곳의 장소와 시간을 미리 다 구별하셨으며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즐거움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라느냐에 따라, 즉 자라난 환경에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 따라 삶의 양식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자라난 환경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해안가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해산물을 즐겨 먹습니다. 모든 음식은 사계절 내내 항상 해산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내륙 깊은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은 해산물이 생소하고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해산물을 잘못 먹을 경우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내륙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해산물을 대하는 마음의 불안도 달라집니다. 소목장을 대대로 해온 미국 사람들은 자라날 때에 육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짝 익히는 웰던으로 소고기를 절대로 구워 먹지 않습니다. 맛이 없고 육즙이 다 타버리고 고기가 딱딱하고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하면서 소고기를 자주 먹지 못한 사람들은 살짝 구워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혹시나 배탈이 날까봐 두려워서 모든 고기를 바짝 익혀서 먹어야 안전하다고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해오던 방식이 편안하지만 자신이 해오지 않던 방식을 접하게 되면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합니다. 해안가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며 자라난 사람들은 큰 파도를 보면 너무나 즐거워하며 서핑을 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힙니다. 해안가에서 어릴 적부터 서핑을 즐기던 사람들은 큰 파도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륙 깊은 곳에서 자라난 사람은 큰 파도가 해안가에 밀려오면 정신없이 도망가며 집채만한 파도가 있는 해안가는 죽음이 있는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핑을 즐기는 자들에게 잔잔한 바닷가는 지루함의 극치입니다. 이들이 선호하는 파도의 높이는 10m에 도달하는 높고 큰 파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파도를 대할 때 파도를 즐거워하며 서핑을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자도 있지만 파도를 보면 무서워하며 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인간은 자라난 배경과 삶의 양식에 따라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파도를 보더라도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인간은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 힘든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한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을 때때로 불편하게 만드는 한 곳에서 자라난 환경적 한계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한계에 의해서 갇혀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섬기던 유대교를 닫으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해당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고, 해당 밖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미움과 차별을 받았고 처형까지 받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동네에서 핍박을 받고 갖고 있던 재산도 빼앗기는 불시험을 받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인생에 찾아온 핍박의 불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야 하지만 초대교인들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한경적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동네에서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는 자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이 오늘 12절 본문에서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의 강도가 크면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그 불시험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인생에 찾아오는 불시험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불시험의 고난을 당연히 여겨야 하는가? 그 불시험이 찾아오라고 마중이라도 가야 한다는 말인가? 불시험이라는 것이 단지 감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 당시의 불시험은 집을 빼앗기고 비즈니스를 더 이상 못하게 되고 모든 재산을 잃고 쫓겨나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불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불시험을 피하라고 설교해야 하고 그 불시험을 벗어나야 한다고 설교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며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즐겁게 맞이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런 일로 인하여 초대교인들이 받는 불시험에 할 말이 없으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무책임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초대교인들의 불시험에 큰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무능력한 목회자이고 초대교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는 저급한 목회자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인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렇다고 날마다 한가하게 게으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인간을 두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다스리는 모든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하루하루 매일 감당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담은 즐겁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때때로 에덴 동산을 돌보고 살피기 위해서 걸어야 할 때도 있었고 달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은 에덴 동산을 돌보기 위해서 걸을 때에 땀도 흘리고 달릴 때에 숨도 차오르지만 걷는 것과 달리는 것은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루 종일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돌보는 수많은 일들을 다 감당했지만 땀이 흐르고 바쁜 하루였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벅찬 일을 감당했지만 그런 하루를 즐겼고 그런 하루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은 어려우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걷는 것이 힘든 일이 되었고 달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것은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은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단지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그 외면은 결국 인생의 불시험을 연속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 혹독한 불시험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타락 전의 즐거움은 타락 후의 불시험의 아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 전의 기쁨은 타락 후의 불시험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지만 죽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의 불, 시험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초대교회인들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지만 이것은 오히려 초대교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인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고난에 빠지는 것이지만 초대교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게 맛보게 되어서 결국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자들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시험은 초대교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불시험의 정체성을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란 더 좋게 하려는 것이고 연단이란 더 훌륭하게 만들려는 방법입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이루지 못해서 초대교인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불시험을 다 받으시고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불시험의 연단을 받아서 더욱 영광스러운 자로 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시험이라는 연단, 곧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 많고 권력이 많으면 당연히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초대교인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잘못된 길을 막는 중요한 연단의 요소 중에 불시험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시험은 초대교인들을 망하고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불시험은 초대교인들을 살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불시험을 계속해서 여러 번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뜨거운 더위 때에 메마르고 타오르는 광야를 걸으면서 불시험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불시험은 어떤 인간도 받을 수 없는 큰 불시험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불시험을 다 받아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서 큰 영광 중에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고 이루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결코 불시험을 회피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영광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받았지만 인간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불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시험을 다 외면하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능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지만 그렇다고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하고 전능한 신성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언제나 이 세상을 한순간에 멸할 수 있는 막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함으로 불시험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능함으로 불시험을 회피하여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경건함으로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권능과 자신의 전지전능한 신적 속성으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는 불시험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죽음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고 나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맞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시험을 당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시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불시험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본체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하여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자주 설교할 때마다 백성들은 그의 설교에 감탄하고 감복하는 순간보다 예수님의 설교에 반박하고 야유를 보내고 계속 설교 때에 수군거리면서 비방하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한 사역을 한다면 마땅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 돌려야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께 모욕을 주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모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수시로 예수님의 설교 중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가장 큰 불시험을 만났습니다. 영광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죽음에 이르러야 할 자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심한 고난을 받게 하였으며 그를 가장 끔찍한 십자가상에서 처형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짓거나 무슨 잘못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할 때에 백성들은 그들의 길을 막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능욕과 수모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쓸쓸히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의 불시험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감당하셨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에게 불시험이란 말씀과 같이 자신의 몸을 주어야 하고 자신의 피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살을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불시험보다 더 큰 불시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크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는 불시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유가 피를 주겠다고 하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죄인 취급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감람산입니다. 죽기 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당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참혹한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모든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예수님은 마땅히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심히 슬프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찬미, 곧 찬양을 했습니다.
무겁고 자신을 위로하는 찬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다시 인간도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찬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죄인들에게 의의 영광을 전달해 주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불시험 중에서 죽어가지만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흘러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불시험에 대한 마음과 짐이 항상 이러하였습니다. 즐거움이란 어떤 고통과 수고의 대가도 없이 얻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올림픽 금메달을 날마다 성취할 수 있다면 올림픽 금메달은 귀중한 메달의 가치로서 어떤 즐거움도 주지 못하고 어떤 감격도 줄 수 없습니다. 즐거움이란 반드시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란 반드시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즐거움이란 불시험을 통과할 때에 크게 찾아옵니다.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연단을 받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럴 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불시험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그 끝은 결국 즐겁지도 않고 그 끝은 결국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불시험을 즐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시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즐거워하셨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찢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기에 모든 불시험을 즐거움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즐거움이란 불시험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통증을 수반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결말에 도달할 때 밀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모든 불시험 중에서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는 매우 큰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겪은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동물들을 관리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보다 세상을 통한 즐거움을 탐닉하면서 끝없는 타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다시 즐거움보다 환난과 아픔과 통증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이 사는 동안 불시험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그 불시험에서 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하고 타락한 인간은 죽어서도 불시험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시험을 당해야 하는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은혜와 자비 중에서 인간을 그 불시험에서 건져내 다시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불시험을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받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모든 불시험을 면제해주고 죽어서도 불시험을 완전히 제거하여 다시는 불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즐거움만 남도록 해주시고 인간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셔서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다면 인간은 불시험 가운데 태어나서 불시험 가운데 죽는 온 인생이 불시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인간은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며 즐거움과 기쁨이 남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불시험 외에는 영원히 맛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불시험의 환난과 불시험의 핍박 때문에 많이 낙심하고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며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불시험 그 자체를 보았고 불시험이 주는 여러 현상만 보았지 불시험이 자신들을 연단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시험이 자신들로 하여금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소망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쫓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이 오면 그것을 회피하는 기도만 하고 회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연단의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연단의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떤 불시험도 초대교인들은 주님의 허락 없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난 후에 비로소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신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불시험도 그 뒤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어떤 불시험도 자신들의 인생을 거꾸로 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난 후부터 모든 불시험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불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응답도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은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기가 막힌 예수님의 역사로 그 순간을 벗어나는 놀랍고 즐거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시험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어차피 한번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순교자의 상급을 주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인도하려고 불시험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고 결국 불시험은 초대교인들에게 위협이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까지 위협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불시험이란 피해야 하고 당하면 안 되고 걸리면 죄수고 없는 그런 나쁜 개념입니다. 불시험을 주는 종교와 불시험을 주는 신이라면 기꺼이 믿고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세상의 관점에서 부담이 들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오늘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합니다. 불시험 그 자체만 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이미 미신의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그 미신의 경지에서 불시험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대 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파도가 높이 치면 멀리 도망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닷가에서 어떤 즐거움도 없이 그냥 인생을 소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모든 불시험이 다가와도 파도처럼 즐길 수 있고 모든 불시험이 다가와도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의 파도들이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 서핑을 하라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주하시면 결코 그 사람은 망할 수 없고 결코 그 사람은 잘못될 수 없습니다. 해변가에 작은 아이가 수영도 못하는데 바닷가에 둥둥 떠있는 것은 바로 그의 아빠가 아이를 안고 큰 키로 모래밭을 발로 딛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무서워할 때 두 팔로 아이를 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즐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불시험도 주님의 팔 안에서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이런 예수님을 외면하면 결국 불시험의 끝없는 반복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일부와 철저히 차단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와도 교제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감옥소와 다르지 않게 됩니다. 옛날 임금들이 화려한 궁궐에 있었지만 자신들은 그것이 큰 감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성도도 인생을 살 때 커다란 불시험을 찾아옵니다. 그 불시험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불시험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칩니다. 성경에 분명히 점치지 말라고 했지만 성도들 중에도 일부가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치는 것이란 가장 큰 관심사가 불시험에 오래 오느냐 안 오냐가 관점입니다. 만약 불시험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시험은 연단의 도구와 연단의 과정으로 오는 것으로 결코 성도들을 해할 수 없고 성도들을 나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시험에 대해서 세상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만 성도들에게 불시험은 예수님 손안에서 정죄되고 조정되고 성도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되는 즐거움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찾아오면 그 불시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란 인생의 불시험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그 불시험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찾고 예수님을 더욱 구하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 불시험은 성도들을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그 불시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불시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였습니다. 어떤 불시험도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완성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타락한 죄인들을 모진 불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인생의 불시험이란 이런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속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불시험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불시험이 찾아오면 얼마나 그 불시험을 피하려고만 했는가? 마치 고아처럼 세상에서 외로워하며 세상에서 괴로워하며 홀로 두려움 속에 얼마나 헤매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시험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불시험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도구로 활용하시며 더욱 불시험 중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하게 하시는 그 영광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불시험에서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불시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시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뚜렷하게 쳐다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그 불시험을 주관하시고 그 불시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시험이 찾아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답답해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왜 인생에 불시험이 찾아왔을까? 왜 인생에 나만 이런 불시험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불시험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불시험을 왜 주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했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 불시험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했던 죄를 버리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 즐겁고 기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불시험을 즐겁게 맞이해야 하고 우리는 인생의 불시험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불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인생의 어떤 불시험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이하면서 그 불시험 위에 계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커다란 파도가 밀려올 때 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를 즐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 파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신나는 인생이 됩니다. 불시험만 만나는 인생을 살면서 원망과 도망을 반복하는 자이지만 불시험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그 불시험의 파도로 신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더욱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불시험만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원망과 도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시험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처럼 능히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불시험이 수없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불시험 받은 자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되면 불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과 도망만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되면 불시험 자체만 보고 겁에 질려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무서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불시험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성경에는 불시험이 찾아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불시험을 극복하고 더 나은 신앙과 삶을 살았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날마다 신문을 보기 때문에 불시험의 크기와 높이로 인한 참혹한 대가에 대해서 매우 잘 압니다. 불시험을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도 성경은 다 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뻔한 말이라고 합니다. 뻔한 말은 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건과 사고의 연속입니다. 국회의원은 돈 받고 싸우고 대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조는 돈 더 달라고 하고 회사는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뻔한 신문을 하루 종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멀리합니다. 성경은 다 도통한 사람처럼 성경을 외면하기 때문에 성경의 시각과 성경이 주는 믿음의 유익으로 자신의 영혼이 날마다 공급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렸지만 그런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비참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불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극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개입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결말에 도달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불시험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원망과 도망을 반복합니다. 성경을 하도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혹해서 신천지와 구원파에 빠지고 영혼을 노략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영혼을 노략해서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단자들입니다. 성경을 부단히 읽으면 영에 대한 분별이 생기고 성경을 부단히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므로 인생의 불시험 가운데서도 즐거울 수 있는 큰 영광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오늘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교회에서 항상 말씀의 묵상을 나눌 때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봄으로 인하여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지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영적 장수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되어진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불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시험에서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불시험 때문에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시험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힌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지요. 나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불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불시험의 유익을 알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면 불시험을 피하는 두려운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알면 불시험을 즐기는 누림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타락한 상태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 안에서 이제 계시되어진 예수님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죄악에서 끊어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무당과 같이 불시험을 피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불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만 나의 영성이었으니 이렇게 얼마나 패역한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시험을 다 감당하셨으므로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불시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적 장소로 세워져 가시는 것을 날마다 믿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파도가 밀려오면 두려워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즐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놀라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죄악의 파도가 산처럼 밀려오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주여, 우리를 예수님 증거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시험에서 승리하는, 불시험에서 날마다 오히려 즐거워할 줄 아는 영적 장수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